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미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이다라고 시편 14편 1절로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도 어떤 나무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표현을 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육체의 욕망을 선택했다고 시편 14편 2절 3절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을 선택한 그런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악을 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되었다고 이사야 53장 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다시 한번 처음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아모스서 5장 4절 6절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안 찾겠다고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북쪽에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또 남왕국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의 왕 아사가 있는데 이 아사가 개혁자로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을 개혁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역대하 15장 7절에서 15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5대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기온 저희 중에 머물며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무리가 큰 소리 외치며 파리하나 여호와께 맹세하여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아사 왕이 어려서 왕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로 신앙 안에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사 왕도 그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아주 끝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없는 것도 있게 하셔서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애굽은 일반적인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을 성경 말해요. 애굽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래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이사야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까지예요. 시작.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 하고 여러 도움을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했을 때 그 산이라는 것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데 나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 그랬을 때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도움을 찾게 되는데 그때의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의롭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가 없는 자라도 우리 찬송가 옛날엔 188장이었는데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그 고백 찬송에 거기 보면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 한번 가사를 보겠습니다. 494장 3절에 있네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정말 자격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사는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전파하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메시지의 내용도 회개하라는 것이었다고 마가복음 6장 12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결정 내렸던 것을 바꾼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선택했는데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생각해 보니 깨닫고 보니 아니다 싶어서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결정 내렸던 걸 바꾼다고 하는 그 말의 본뜻은 뭐냐면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드러남은 속에 있는 것,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하실 때에 드러난 것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경영하는 것도 판단하신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도 판단하신다는 것은 모든 행동이 이미 마음에서부터 설계가 되고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거, 쉽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갈멜산. 엘리야를 생각하고 엘리야와 850명의 그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갈멜산은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부요와 하나님과 선택한다고 했을 때에, 세상의 내 고집과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에, 세상의 내 안락함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데 익숙합니까? 이 갈멜산에서 사는 사람 중에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온 사람인데 그의 사업장이 갈멜에 있었어요. 그 갈멜산에서 이제 그가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 살고 있던 나발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부요를 선택하느냐, 그런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그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 나발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부요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그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매일 잔치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것처럼 구약의 이 갈멜에 살고 있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부요를 그렇게 누리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멜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를 교훈을 해주는데, 이 갈멜에 살던 나발이 물질을 선택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는데 그의 부인이 있어요. 그의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 아비가일은요,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은 세상의 부요를 선택했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사연은 나발이 아주 그 목축이 잘 되어서 풍족했는데 다윗이 그 군인들과 함께 너무너무 지치고 허기졌을 때 이 나발에게 방문을 해서 원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이 다윗을 완전히 아주 좀 속된 말로 개 취급을 했어요.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하인들이 많이 떠돌아다닌단다. 그런 놈 중에 하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평상시에 이 나발이 목축을 하는 그 주변에서 진치고 있을 때에 손실을 안 끼치고 그 나발의 산업이 잘 보호받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도둑이나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돌봐줬는데, 그런 은혜를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난 널 모른다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 화가 나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나발을 박살내겠다 그랬을 때에 그 소문을 그 부인 아비가일이 듣고, 아비가일이 막 음식을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가서 우리 주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을 풀어서 이 다윗이 피 흘리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과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선택하는 사람, 그 선택의 문제를 갈멜사는 우리에게 대답을 해줘요.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바알 편에 설 것이냐, 세상에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해라, 결정을 내려라. 그런 내용이 갈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인생 목적도 바로 우리에게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회개하라는 것인데, 세상에 그대로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다시 선택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선포할 때의 그 심정을 엘리야의 심정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심정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이다. 그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건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해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대로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돌이키는 것,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본래 자리로 회복되는 것,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세대가 반응을 하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것으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돌아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응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를 하고 오히려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지혜가 없는 세대, 하나님 없는 세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계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지혜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잠언과 시편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고요. 출애굽기 28장에도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 6절에서도 지혜가 뭐냐 할 때에 그 풀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4장 6절에서. 자, 신명기 3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6절 시작.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지혜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어리석다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여러분이 갈멜에서 부요함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부요하지도 않은데도 우리는 뭔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이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입니까? 막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큰 자로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바꾸는 것이 뭐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뉴스 나오고 이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해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육신의 눈으로만 좋은 것이 세상에 있는데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는데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나 아니면 기쁘고 좋을 때나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려울 때 막 이래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고난 받는 데도 나가고 그와 함께 영광 받는 데도 나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갈멜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인데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손 되도록 우리 교회 교육이 성공하고 여러분 자손들의 교육이 성공해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자손들 되도록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이 항상 우리 인생에 비춰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세대에도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감동하심이 교회 교육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